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며 사셨나요? 나에게 주어진 재물은 흘려보내야 한다는 청지기적 자세가 없으면 세상과 가늠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돈은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데 사용하는 종이나 코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힘을 응집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또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돈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라서 돈을 섬기기도 합니다. 가난과 부유함 모두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자들,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렸던 어떤 마을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총 4가지의 비유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로 모든 비유의 결론을 맺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은 아이디 준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하였다.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의 고통을 받다가 나사로를 보았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긍휼함을 구하며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였다. 이에 아브라함은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며 그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로 인해 갈 수가 없다고 하셨다. 이에 부자는 나사로를 그의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5 형제에게 증언해달라고 구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봐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예, 귀한 스토리텔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1년 365일 중에 크리스마스만큼 설레는 날이 또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기에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해볼까요? 로이킴이 부릅니다. It's Christmas Day. It's Christmas Day. 고개를 숙였던 수많은 꽃들이 드디어 하얗게 피어오르죠. It's Christmas Day. 흔하디 흔했던 가난한 마음에 따뜻한 향기가 피어오르죠. 수줍어 말 못했었던 내 안에 숨겨왔었던 사랑한단 그 말 이젠 말할게요. Cause it's Christmas Day. Christmas Day. 아무렇지 않았던 집 앞에 벤치가 괜히 더 내 맘을 외롭게 하죠. It's Christmas Day. 그리울지 몰랐던 그대의 온기가 다시 또 내 맘을 시리게 하죠. 수줍어 말 못했었던 내 안에 숨겨왔었던 사랑한단 그 말 이젠 말할게요. Cause it's Christmas Day. 오늘을 기다려왔던 내 안에 아껴왔었던 사랑한단 그 말 이젠 말할게요. Cause it's Christmas Day. Cause it's Christmas Day. Cause it's Christmas Day. Cause it's Christmas Day. 묵상과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30절. 왜 부자는 죽은 자에게서 자신의 5 형제에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했나?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보면 이 5 형제는 자신의 삶을 회개할까요? 기적적인 사건과 회개를 연결시킬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과연 있을까요? 회개를 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4가지의 비유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1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비유에는 맥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 중요한가, 생명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가,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며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비유의 주인공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4번째 비유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난주 본문 16장 1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라서 모두 맘몬을 섬기고 가난하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의로운 부자가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맘몬을 섬기는 한 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가정의 가계부를 보면 그 가정이 누구를 또 무엇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부각된 것은 그의 옷차림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왕족과 귀족들만 입는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그는 자신을 치장하고 돋보이게 하는데 또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데 자신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가계부의 지출 내역이 어떠했는지가 뻔히 보입니다. 요즘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즐기자며 욜로족으로 사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삶의 태도는 저급하고 대책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삶의 태도를 사회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 뒤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고생하고 노력해서 번 돈을 내가 쓰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의 3번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훗날 그러한 생각이 하늘과 아버지께 회개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맘몬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맘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1원도 벌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자리와 일거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돈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통장과 지갑에 잠시 꽂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내게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물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허랑방탕이고 호화로이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자의 돈에 대한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주변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도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인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부자로 적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부자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날마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나사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이름대로 저렇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 사람을 도우라고 재물을 주셨구나. 내가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내 눈앞에 가져다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요? 이 부자의 마음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거나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부자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첫째 아들처럼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사로는 개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죠. 실제로 나사로는 이 부자 주인에게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의 처지는 피부병에 걸려 굶주려 돌아다니는 개와 동일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이러한 삶의 결론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결국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부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에 대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아브라함도 그를 부를 때 그를 자녀로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만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청지기, 그분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부자는 이 음부에서는 아브라함이라도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바꾸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는 왜 자신의 집, 자신의 처자식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곳에 올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삶의 가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형제들의 미래는 뻔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사는 동안 수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 또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묵상 질문 30절을 통해서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는 음부에 가서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과 시급성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5 형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봐야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삶을 회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본다고 자신의 삶을 회개할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통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적적인 사건도 회개와 연결시킬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저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평소에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물질 우상을 버릴 계기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큐티를 통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번 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사로라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예수 전도단이 부르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돈에 대한 태도를 회개하고 물질 우상을 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그리스도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사랑 너무도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한 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유려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그리스도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도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가 않으리 그리스도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그리스도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니 주의 사랑 너무도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그리스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